할렐루야. 우리 이제 김영수 선교사님께서 5가지 신비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저도 키가 별로 안 크니까. 예, 감사합니다. 교회 오니까 저는 늘 이 경영교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우리 조연아 목사님이 참 제게는 굉장히 편한 분이세요. 정말 뭐랄까 꼭 그 친정집에 오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역시 늘 오면은 웃음으로 이렇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곳이 굉장히 편한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저에게 주셨고요. 또 제가 어려울 때도 저를 기도로 이렇게 뺏겨 주셔서 제가 늘 힘을 얻고 새롭게 또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관계는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들. 저 20년 정도가 됩니다. 2007년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5가지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이스라엘 전쟁이 또 다시 발발을 했어요. 예, 휴전이 끝났습니다. 휴전이 끝나고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마 이번에 가자 지구를 끝장을 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덕분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가지 신비인데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원어로 하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하면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이 미스테리는 좀 시크릿이라는 것하고 좀 달라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비밀이야라고 해서 어떤 숨겨놓은 것들이라면, 이 미스테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갖고 계십니다. 이 역사에 이루어질 놀라운 경륜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느 시기까지 감춰두세요. 감춰두셨다가 어떤 때가 되면 커튼을 쫙 열고 보여주듯이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미스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5대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구약에서는 7대 언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5대 신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쫙 중추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5가지 신비를 얘기하면서 구약 속에 있는 7대 신비는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우리들이 첫 번째 신비가 뭐냐면,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신비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놀라운 신비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신비입니다. 이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모든 다른 신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신비가 없으면 다 이 하나님의 모든 신비와 그냥 무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첫 번째 신비,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구약의 어느 골짜기를 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구약에 제가 아까 7개의 7대 언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7대 언약이 있는데 이 7대 언약의 종결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주님께서 인간을 전부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를 범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언약, 아담 언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아담 언약을 원복음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이 서로 원수가 되어져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권세를 무엇으로 주장을 하냐면 죄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가 완전하게 깨트려져 버리고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치러지게 되어지게 되면 사단은 더 이상 권세를 부릴 근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 이 두 번째 아담 언약은 바로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비는 어떤 것이냐면 노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가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 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쫓겨 나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죄를 범하고 그냥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죠.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끝내실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해 주겠다. 보존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대로 남겨두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는 홍수나 그런 것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완성시킨 다음에 불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는 그때까지 이 온 세상을 남겨두시고 보존하겠다. 이게 노아 언약이에요. 자,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인간을 그렇게 노아와 가족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는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요? 죄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바벨탑을 세우고 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흩어지라 그랬는데 모아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인간이 전부 다 이 언어가 전부 다 갈라지게 되잖아요. 온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진짜 구원하기를 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주겠고 너의 민족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거 네 번째 언약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서 구원자가 나오셔서 복을 세우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세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천하 만민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게 되죠. 이제 다섯 번째 언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호렙산 언약이에요. 호렙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도 그래요. 그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의 중요한 내용들이 뭐예요? 이제 십계명과 또 다른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잘 지키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잘 지키면 축복된 백성이 되는데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쭉 잘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스루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모세의 언약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마땅히 의가 무엇이고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똑바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게 모세의 언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언약은 다윗 언약이에요. 제가 지금 여섯 번째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랬죠.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참 하나님이 저 천막에 가는 게 나 참 좋지가 않다. 나 집 좀 짓기 원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계속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나라를 영원히 계속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왕위, 영원한 왕국.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왕에 대한 약속, 왕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런 놀라운 왕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와갖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하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왕으로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고 천하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저분의 나라를 완성시키신 분.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해요. 근데 결국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의는 알지만 그 의를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내가 맺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율법과 같지 않고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서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의만 제시하고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놀라운 사람들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게 구약이 흘러가고 있는 이 언약의 줄기예요. 근데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분이 사단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 속에 거하셔서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승리자로 거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셨죠.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신비고요. 두 번째 신비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보겠어요. 15장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죠. 예, 여기 보게 되면 1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죠. 비밀을. 이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맞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체를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람이 흩어져서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바다에 빠져갖고 죽어갖고는 상어랑 고기들이 다 먹고 온생으로 흩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육체의 조각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셔서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세 번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누구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 부활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다 그래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뭐냐면 주님께 붙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7년 대환란의 이 마지막에 그리고 이 모든 1000년 왕국이 오기 전에 부활하게 되는데 누가 부활하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직 무덤 속에 있어요. 전부 다 무덤 속에 있어요. 누가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 봅시다. 여기 15장 20절, 2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랬죠.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왕으로 오셔서 이 7년 대환란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이 오셔갖고는 모든 전쟁을 전부 다 끝내버리세요. 그리고 사단은 무적행수가 집어넣고 또 짐승과 그의 거짓 선지자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세요. 그러니까 이 24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대가 있을 때 전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 전에는 누가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와 더불어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돼요. 그리고 1000년 끝난 후에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거기 생명책이 있고 또 여기 또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첫 번째 딱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혁수라고 부르면 그 생명책에 딱 떨어봐요. 그게 김혁수 이름이 있으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이 없어요.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전부 다 부활해서 다시 내려와서 이 백보자의 심판대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도 믿고 구원받게 되거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전부 다 생명책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이 있을 때는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생명책의 이름이 김혁수였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위의 책을 딱 떨어두는 거예요. 김혁수 나오잖아요. 쫙 인생에서 범한 이 숱한 죄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감격스럽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겠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가 다 들통이 나니 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죠? 그 행위를 따라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은 좀 지옥의 맨 밑에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들도 만약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내가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지옥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바로 이런 놀라운 첫 번째 부활에 동참된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이 어떻게 해서 온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덤벼들 수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겠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문제와 이 사단에 매여가지고 그 속에서 끌려서 인생을 살아요. 그래갖고 돈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그러고 다 그런 게서 매여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내 속에 살아계시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놀랍게 우리를 감싸시고 이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이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이 부활하신 주님과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래갖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못생기거나, 조금 못 살거나, 조금 몸이 약하거나 그러면 다 고개 숙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살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의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생명으로 나를 감싸시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부활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이 생명이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얘기 정말 더 좀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게 많아갖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신비가 뭐냐면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뭐를 알게 하신 것?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게 미스테리라 그랬죠.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세 번째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거기 에베소서 찾으셨으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조금 봐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법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 아까 7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언약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여러분의 아버지, 저 할아버지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죠? 물론 그 이전에 조금 달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고 먼 데 있는 이방인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참 놀라운 것이 이 역사의 이 구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해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어지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저기 그 사진 있죠? 저 사진이 아펜젤러죠. 아펜젤러. 우리나라에 이런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진 게 불과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린다는 거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거. 이 세상의 근원 되신 이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나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얽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이 인생 살아가면서요 또 주님이 또 손만 대시면 금방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분의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신비예요. 이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신비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세 번째 신비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비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전면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기 위해서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 얼마를 꺾었어요. 알아자면 이 참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르치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얼마를 꺾으셨어요.
그래갖고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을 거기에다가 접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접붙이기 위해서 창감람나무 얼마가 꺾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요.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으셔 갖고요.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주인공처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 되셨어요? 이방인이 다 주인공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꺾여갖고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하고 살았어요. 난 교회도 니네들이 선민이라고 웃기지 마라 라고 하면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니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오스틴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거든요. 가지 얼마가 꺾였지 전부 다 꺾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전부 다 꺾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면에 이방인들이 주인공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들이 꺾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대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핍박이 어떤 것이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여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전면의 주인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선교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게 처음에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이 처음에는 선교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첫 번째 주자로 일들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점점 이스라엘은 꺾여서 나가고 꺾여서 나갔다는 얘기는 역사의 전면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 우리의 기독교가 이렇게 자유케 되기 위해서 밀라노 칙령과 국교를 선포한 사람이 콘스탄틴이잖아요. 근데 이 콘스탄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유대인의 모든 잔재를 없애라. 이게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절기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얼씬도 못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선교를 하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 세계 선교에 동참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게 네 번째 신비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은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증거되어져 왔어요. 거의 다 전해졌습니다.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모든 성경은 모든 언어로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600만 이스라엘이 학살을 됐잖아요. 6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는데 전쟁이 딱 끝났어요. 2차 대전이 끝났어요.
2차 대전이 딱 끝났는데 세계 열국들은 뭘 보게 됐냐면 600만이 죽은 이 유대인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동참돼 갖고 이 히틀러가 죽인 것 같지만 이 유럽 전체는요 전부 다 공범이라는 것 아세요? 아우슈비츠까지 가는 그 길에 전부 다 철로가 놓여 있어요. 이 유럽 전체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 아우슈비츠까지 이 철로가 놓여 있는데 만약 이것을 반대한다면 철로를 끊으면 돼요.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군데도 안 끊어졌어요. 그리고 괴테 또 저기 바그너 그리고 뭐 피테 하여튼 이 유럽의 이 사상가들이라든가 철인이라든가 또 저기 음악가라든가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이 모든 정부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는 전부 다 침묵합니다. 다 공범이에요.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일어난 사람이 이제 보네퍼 같은 사람들 아주 지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그런 일들을 했어요. 괴테, 여러분 괴테 아시죠? 그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범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는 이유로. 그래갖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600만이 죽은 것이 딱 드러나게 되잖아요. 빨리 면피하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쟤네들 독립시키자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피 속에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무서운 학살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땅이 어딘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00개국 이상이나 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물리적인 회복이고 하나는 영적인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라 그러잖아요. 태어나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다 살아나는데 그 키 큰 군대로 살아나게 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부흥회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죽은 뼈들아 살아나라. 그게 영적으로 살아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 얘기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 이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이 간 바 열국에서부터 무덤을 열고 그 백성을 그 무덤에서 건져내서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간 바 열국에서부터 무덤을 열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갖고 그들의 고토 가운데, 그들의 옛 땅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리적인 회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토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붓겠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예수화를 안 믿어요. 일부분만 믿고 있죠. 메시아닉 주들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로마서 11장 다시 한번 보겠어요. 11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뭐요?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할 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에 오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언약이, 이 새 언약의 모든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와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져서 원유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유맨이 결국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이 하나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다 갖고 지금 이것을 이루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7대 언약과 이 신약의 이 신비들을 이렇게 딱 하면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는, 이해가 되시죠? 예, 마지막 5번째 신비 보겠어요. 5번째 신비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 암송하시죠? 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질 때 아까 제가 4번째 신비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회복과 이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루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주님의 통치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그 메시아 왕국으로서 다스려지고 난 다음에 아까 백보자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그 행위를 따라서 영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주님의 완벽한 다스리심,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거의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밤이 없고 악하거나 속된 것이 없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져서 저는 그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 번도 뭐 본 적도 없고 뭐 알아야 뭘 저기 얘기를 하지. 그냥 계시록에 나온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차원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조금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그 영광이 임해서 그 영광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조현아 목사님은 참 많으실 것 같아. 있으시죠? 네. 저도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영광의 극함, 그 기쁨의 극함, 더 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는. 이 육체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의 육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 영광의 극함 속으로 우리를 가게 하실 텐데, 그 차원을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하늘과 땅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신비죠. 예. 자, 근데 놀랍게 지금이 어떤 때예요? 지금의 네 번째 신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예수와를 믿고 있어요. 이 온 세상에 메시아닉 주들이 한 100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한 4, 5만 됩니다만은 온 땅에는 100만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돈으로 100개의 가정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겐 주님의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문제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지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겸손하게 순복하세요. 그냥 뻗팅겨 봐야 나만 힘들어요. 나만. 나는 참 주님하고 저도 많이 싸워봤거든요. 싸워봤는데 한 번도 안 지세요. 한 번도 안 지세요.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요? 가당치도 않아요. 내가 주님, 내 인간이잖아요. 요것만 그냥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도 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그렇게 제가 얘기하죠.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아니,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봐주지 않아요. 그 손발 다 들 때까지, 완전히 거꾸로질 때까지. 하나님 두려운 분이세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에게 다가올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를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세요. 날 무너뜨리십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세요. 동행하세요. 그냥 빨리빨리 그냥 좋은 말 할 때 그냥 굴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정말 그 의의 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경영교회에 와서 5가지 신비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신비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척추의 말씀과 같은 이런 것들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길들을 알게 되고 또 세세히 인생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경영교회를 축복하셔서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변화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사오니 또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축복받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 그래요. 할렐루야. 야, 이 짧은 시간에 구약의 7가지 언약과 5가지 신약의 신비를 풀어내시느라고 얼마나 급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아멘. 그래서 모든 축복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받는 가장 복된 통로는 항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기회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때라도 최선의 회개를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변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변명하는 내 양심이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99%가 아니라 100% 여러분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진짜 질투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멘. 천지를 다 준다 그래도 그 조건이 나에게 모욕을 받으리라고 쓰였어요. 그러니 사도행전 5장에도 주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이다. 아멘. 순종, 주님과 자기 안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자기를 딱 내려놓는 그 자에게 성령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오늘 선교사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여러분 그것과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5가지 비밀을 깨주고 여러분 상관이 있으시고 정말 이스라엘을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내 장자를 갖다가 버렸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야 내가 오죽하겠냐. 창 감람나무는 내 장자도 내가 버렸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원가지도 버렸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 가지들이야 얼마나 내 안에 서 있어야 되겠느냐. 아버지 아픔이고 슬픔이죠. 그래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표가 그거잖아요. 온전한 영광 천하의 희락. 이거 무슨 교회 표가 이래. 하여튼 온전한 영광 천하의 희락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자정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정말 전쟁이 정말 포화가 있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무나 달려가고 싶으신데 가지 못하는데도 이곳에서도 계속 이걸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한국에서도 많은 이 중보자들이 깨어서 7가지 언약과 5가지 신비를 깨닫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한국에 있을 동안에 많은 그 정말 중보자들과 또 후원자를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이때 우리 주 1장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리스카르바카 세상에서는 아버지 벌써 부록의 나이를 지금 벌써 20년 지났습니다. 에바 야라바카 마지막 순간까지 아바야라 와스크 원유맨 아버지 안에 스카스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그 화합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아버지 부담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그 노년을 아버지 그 땅에서 주님 모시는 에바이케의 그 장자들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바야라 바스카스카스카라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속기 아버지 사모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한국에 있을 동안에 일리스케아라바 이 비밀을 풀고 아버지 대체 신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교만한 교회 가운데 이 비밀을 널리 알리고 아버지 중보자와 연락한 나스키 협력자들을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141장 하면서 성만찬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절만 두 번 하겠습니다. 장갑 좀 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하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원가진 이스라엘을 주님 젖히시고 아버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주님 이제 복음의 말씀이 거의 다 들어갔사오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아버지 이제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녹화하시는 소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깨어 근신하며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과 아버지 하나님 본적인 모든 단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아버지 성만찬할 때에 주의 영이 온전히 임재하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분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그 뜯기우고 찢기운 살을 아버지 기념하며 아버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주님의 몸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잔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피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아버지 물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의 이 피를 이 시간 받을 수 있도록 새 언약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축복이 온전히 아버지 거하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씩 나오셔서 이 떡과 잔을 가지시고 자리에 들어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창세전에 예비한 내가 참에 아버지 안에 양자형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그 피와 물도 다 쏟으시며 그 살점이 다 뜯기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흠없고 점없는 아버지 산재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는 자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신 이 주님의 기념하는 이 피와 살이 오늘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오늘 헌금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최빙호 성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고 또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해서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는 길 동안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것들을 써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의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나의 일부분이며 아니 내 전부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참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아버지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치유의 영광을 지금 이 시간에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우리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삶의 제목들, 또 그들이 나가야 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들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5가지 신비와 하나님의 7대 언약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기안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